히브리서 13장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우월한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그 12그룹의 의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도 우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 믿음의 12영웅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3장 말씀에는 이제 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우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월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맺으시면서 다시 우리의 우월한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13장의 말씀이 이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13장을 마치는 순서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은 크게 13장 1절로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종교의식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한 사고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에 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얻은 성도들이 여기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두 가지를 1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로 17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이 핵심인데, 그 16절 핵심의 말씀의 구절에 보면은 성도가 우월한 믿음을 갖고서 해야 될 두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하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실행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은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두 가지를, 예배와 섬김을 실천하라고 1절로 17절에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섬김과 찬미의 제사에 대한 그 행동의 예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그 변화되어진 본성에서 나오는 섬김과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실천이 아니라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성도의 그 본성은 중생한 영은 사랑하는 영으로 거듭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그래서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나오는 중생한 영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성품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중생한 영의 본질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그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유니버설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2절로 3절에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창세기 18장 3절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남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냈는데 그 천사가 남자 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위한 천사를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면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손님은 누구나 다 손님이죠. 우리 집에 오는 분도 손님이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도 손님이고 우리 가게에 오는 분들도 손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나그네와 객, 자기의 집이 없이 거처하는 곳이 없이 방랑하고 쫓겨다니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서 손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학대를 받는 자, 또 갇혀 있는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를 짓고 우리 덴버에도 교도소가 여기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갇힌 자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모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과 학대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학대받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심전심, 그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을 때 그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을 같이 좀 생각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때문에 학대받고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때 그 버림받은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가정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학대와 갇힌 자들의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고난당하는 이들도 옥에 갇혔으면 찾아보고 돌아보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그 갇힌 자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구약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사렙다 과부가 아들과 함께 남은 기름과 그 가루를 가지고 튀겨서 먹고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야속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 음식을 갖다 바치고 드시라고 할 때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데 잘 됐다. 너희들은 굶어도 주의 종인 나는 배부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마지막 음식, 가루와 기름이었지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었겠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서 엘리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바알과 그 우상의 이세벨의 우상과 선지자들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징계받은 이 나라가 먹을 양식도 없을 정도로 지금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이 나라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렙다 과부의 실상이 이 나라의 실상이고 저의 실상이고 우리의 민족의 죄의 실상이오니 하나님 피눈물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이 음식을 하나님을 대접한 대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배고픈데 잘됐다 하고 먹었을 주의 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남은 몇 방울 남은 기름과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 곡물가루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드린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3년 6개월 기근의 기간의 동안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과 십자가의 이 부활과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과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 말씀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앞에 우월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손님을 대접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학대받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결혼뿐만 아니라 침소를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합하여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한 남자가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도 안 되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도 안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도 안 돼요.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구별되어지게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침소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과 침소를 귀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결혼 법과 제도가 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관계 안에서만의 그 부부의 은밀한 연합과 또 부부의 하나됨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연합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시작이 된 다음부터 이 부부가 연합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부 관계 외에 이성 간의 연합은 성경은 허락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자체도 부부의 연합됨의 관계도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연합됨은 부정하거나 불결하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에 부부의 연합이 들어와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신부 되신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부는 서로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돼요. 부부의 연합은 성경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조건이에요.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거룩이 아니냐? 부부 관계 외의 이성 간의 연합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과 아내 외에 이성과의 연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과 침소를 거룩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라고 바울이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그것은 우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와 노아 시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의 세상을 지적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탕과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림하시기 전에 말세의 시대에도 방탕과 음란의 죄가 주도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노아의 시대 때에도 방탕과 음란의 죄가 강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방탕과 음란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지적받은 두 가지 항목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영적인 방탕과 음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육체 중심으로 목자주의, 먹는 문화, 이 음식의 문화, 음식은 뭡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모든 것, something to eat, 우리가 먹는 모든 액체, 음식, 모든 채소, 고기, 프로틴, 모든 종류의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것이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이 기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이 먹는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방탕은 뭡니까? 돈과 권력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그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하는 세대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고 싶은 것은 봐야 되는 세대예요. 예배를 버리면서라도 내가 가서 먹어봐야 되는 것은 먹어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은 가야 되는, 예배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더라도 내가 느껴야 될 쾌락은 느껴보아야 되는 세대라고요. 로마의 시대에는 얼마나 그 욕구가 강했으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깃털을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속에 목에 이 깃털을 넣어서 다시 토하고 또 새로운 것을 먹는 이러한 이 물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물욕이 넘쳐나는. 근데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두 가지, 음란과 방탕,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가 이제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욕에서 결혼과 침소를 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물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물욕을 이겨야 되느냐, 이게 말씀을 주셔서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번째는 우리가 우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은 우월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물욕, 돈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은 악한 것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데 그것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믿음에서 첫째는 떠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보세요. 주변에 예수님 떠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떠난다고요. 뭐 때문에 떠납니까? 돈 때문에 떠나요. 그리고 돈 때문에 떠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욕으로 시작된 돈에 대한 욕심을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있는 만큼 우리가 벌어야 되고 써야 되는데, 돈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먼저는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내가 지금 있는 만큼, 내가 지금 사는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현재에 있는 것을 써서 만족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첫째는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과 내 자신에게 맞게 내가 있는 바를,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로구나. 내가 요 정도니까 나에게 요 정도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 내가 이 이상의 것을 현재보다 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먼저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부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뭐 조건이든 건강이든 내게 있는 바를 지금 족한 줄로 먼저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신명기 31장 6장 6절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의 압박감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컸겠어요. 그러한 심정이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환경이 지금 너무나 압박감을 느끼는 환경이고 부담감을 느끼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계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물론 힘들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믿는 것도 마음을 붙잡는 것도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요거 하나님이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요만큼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여호수아처럼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내 큰 재산이라는 것을,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욕심으로 부해지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욕심으로 자꾸 부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 심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지금 환경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환경이지만 사람이 내게 까짓 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는데, 그런 믿음의 깡으로 비록 손에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안 버릴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사람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내 마음을 자꾸 북돋아서 위로해서 그 말씀에 확신할 수 있을 단계까지 자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존하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으로 너도 가졌으니까 나도 반드시 가져야 돼. 이렇게 욕심으로 막 부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사기를 당한 거지, 우리가 사기꾼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사기당할 때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떤 미혹을 받던 이 부요해진 하나님 말고 부요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요하지려고 욕심을 부린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사기꾼이든지 뭘 당하든지 우리가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르쳐 주신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이 5가지의 이 우월한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행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당하고 옥에 갇힌 그 주의 종들을 또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침소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물욕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안 버리시고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우리가 이 행위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근거가 예수가 되냐면, 사람은 변해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말 힘들 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고정시켜 놓고, 우리는 우월한 믿음의 성도로서 이 믿음의 우월한 이 5가지의 행위들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